하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저귀 한번 켜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동행하려고 힘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의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까? 이것에 비중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신앙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닮고 나서 추구해야 할 것이고 먼저는 우리가 닮는데 그분을 닮아가는데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성품도 닮고 생김새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걸음 걷는 것도 닮고 잠자는 모양도 닮고 닮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전자가 같아가지고 말이죠. 그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닮아야 되느냐? 붕어빵만큼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꼭 닮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닮은 것이 없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깎아지는 것이고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연단을 통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닮을 것이냐 마귀를 닮을 것이냐.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품과 모양이 다 마귀를 닮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인간이 파괴시킨 자연, 훼손시킨 자연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생겼어요. 바다를 막고 하나님은 78대 82라고 하는 비율을 가지고 지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다를 간척해가지고 육지를 만들고 산을 까뭉개고 그러면서 이 비율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 기후변화가 온 거예요. 환경 파괴가 되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태풍이 자주 일어나고 또 하나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발생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태풍이 더 발생을 하고 또 그것이 그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해가지고 말이죠. 그 강력한 태풍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없었던 적이 없지만 1년에 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한 20개 안팎 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한 서너 개 되는데 태풍이 강력해진다는 거죠. 왜냐? 기후변화에 의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태풍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를 거기서 얻어가지고 이 영향을 더 그만큼 크게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동물들도 힘들고 식물들도 힘들고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힘들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한 것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은혜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촌에 건설하시는,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이런 시대로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셨고 그 한 분 예수의 역사가 120문도에게 전달이 되었고 120문도를 통해서 이 은혜 시대를 열어놓는 이 큰 역할을 했다면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 역사는 초림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고 120문도의 역사가 있고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역사를 일으켰고 하지만 재림 때는 재림하시기 전에 중요한 일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120명을 부르셨고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는 14만 4천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역사인가를 알 수 있어요. 120문도의 역사보다 14만 4천의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얼마나 닮았느냐예요. 외모는 그대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박봉순 권사님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재 모양이,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형상이 있고 내적 형상이 있어요. 외적 형상은 우리의 현재 이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마지막 계시록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신락원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의 역사로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내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내적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적 형상을 회복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반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00세의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가 이삭을 다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까지 그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되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적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내적 형상. 그래서 외적 형상은 선악과 따먹었어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내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다시 외적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잃어버린 내적 형상을 되찾아가지고 외적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 내적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안으로도 하나님의 형상, 밖으로도 하나님의 형상. 안팎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고 결국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그 상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막 열통 터져가지고 열불 나가지고 막 불따구가 막 이렇게 치솟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처럼 뿔따구 내셨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가면서 우리 속에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이 일, 하나하나 균형을 이루어가는 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 균형 잡힌 밸런스가 맞고 하나님을 닮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균형을 잘 이룬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속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균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이루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지혜가 총동원되어 가지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지. 왜냐? 내가 말 한마디 나는 알고 말했는데 저 사람이 거기까지 아직 믿음의 단계가 올라오지 못해서 내가 한 말을 오해하면 잘못 알아들었는데 오해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서 잘 이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점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 많이 하죠. 그죠? 지금 어떤 사람은 밤잠을 못 자면서 걱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잠은 자면서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60 먹었고 70 먹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이 이 좋은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물려줬어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된다든가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저 인도나 필리핀처럼 국민소득이 왕창 딱 떨어져가지고 북한처럼 2천 몇백 불, 3천 몇백 불 이렇게 국민소득으로 떨어지고 그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거는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 걱정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걱정은 안 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걱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못돼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해야 되고 때로는 투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지적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육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은 망하는 사람 말만 듣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귀가 잘못된 거죠. 그죠? 망하는 사람 말에다가 비중을 두고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 쫓아가면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흥하는 사람을 쫓아가야 같이 흥하는 거고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갈 때 나도 잘 될 수 있는 거지 안 되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적으로 이 시대는요 은혜 시대 끝났잖아요. 제가 이 더워서 자켓을 벗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말이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은혜 시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은혜 시대에다가 지금도 여전히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시대 끝났는데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난 거잖아요.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교회의 사명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은혜에 속한 교회의 역할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중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지혜가 뭐냐면 이거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 다가오는 시대에다가 비중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 오는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는 명철해지고 현명해져야 돼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요. 지나간 것에다가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고 그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야 어떻든 엘리야는 한 명으로 역사를 일으켰어요. 숫자에 어떻든 10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받아 당할 때 그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남은 자로서 있으면 저는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데
그것이 몇 명이었든 상관이 없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가오는 새 시대를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신앙의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흥하는 시대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때를 분별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는 세월이 뭐가 중요해요. 가는 세월이, 오는 세월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나간 시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나간 시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내일이 중요하고 모레가 중요하고 일주일 뒤가 중요하고 한 달 뒤가 중요하고 1년 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오늘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모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은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은요 돈이나 물질보다도요 그가 지니고 있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신앙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치는 상관이 없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어떠한 현상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속에 무슨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가치가 뭔지 모르고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념적으로, 개인의 어떤 땅에서의 이념적으로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우선하는 우파입니다. 이거는 뼛속까지 묻어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우파. 이게 신앙하고 일치된다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좌파, 이것은 신앙이 잘못됐든지 이념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종북 좌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진보까지는 허용해요. 진보는 뭐 그것도 하나의 평등을 주장하고 사회의 어떤 변화를 주장하고 이러한 것이 진보잖아요. 진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진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앞서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보라는 그 좋은 말을 종북 주사파 사람들이 그걸 갖다 쓰다 보니까 그 말 자체도 이상하게 된 건데 그거는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성향의 사람과 종북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 조국이나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자유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로 우선하는 보수주의자이고 신앙적으로는 성경적 재림신앙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념적으로 보수, 영적으로 재림신앙, 이것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는 저의 가치입니다. 저의 가치예요. 이거는 누구도 저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들면서 깨달은 건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이미 어떤 가치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소신이 있어야죠. 소신껏.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내게 주신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저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높은 곳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곳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처신해야 됩니다. 말씀은 높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처신은 저 밑바닥으로 처신한다.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부단히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 위치를 점진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 과정,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심히 적다고 하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웠는데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다? 기적이에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생고구마들이 이 재림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개념이 없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장로님이 되셨다든가 권사님이 되셨다든가 안수집사님이 되셨다든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중직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저는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그 고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인치시지 하나님이. 아니 그 고민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답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입 막겠다고 하면은 아직도 어린 나이고 미숙한데 거기다 어떻게 인을 치시겠냐는 거예요. 뭔가 정말 이러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시고 어디로 재림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쳐본 흔적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데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당대에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꾸준히 듣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요, 그러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부르짖음과 그거에 대한 응답들을 확신으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은, 김영애 목사님이나 이용렬 목사님이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들이 그것을 따르는 거잖아요. 목자가 앞에서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종들을 따라가고 영적인 종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히 맞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똑같이 하나 갖춰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홀로서기입니다. 의존적인 데서 벗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매우 의지하죠. 그죠? 의존적이잖아요. 그런데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서도 맨날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마폭에서나 놀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거는 정신연령이 낮은 거잖아요.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었으면은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모가 안심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한 4, 5년 후배 되는 아이가, 아니야, 4, 5년이 아니네. 한 7, 8년 후배 되는데 교장 선생님 막내 아들이에요. 걔 엄마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쬐깐한 동네니까 뭐 어렸을 때 나가서 같이 어울려서 놀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쬐깐한 애였을 때고, 걔는 한참 후배니까. 근데 밖에서 걔 놀다가도, 걔 7살이었는데 그때 놀다가도 집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 가서 보면 지 엄마 젖 먹고 있어요. 7살 먹은 놈이. 그러고 또 나와서 그때는 이제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도 뭐 언제 젖을 언제 떼는 건지도 모르고 그랬지만, 그것을 비유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마마보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홀로서기를 해서 정말 내가 스스로가 내 샘에서 내 우물을 마셔라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마실 수 있는 우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곡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적인 종이 지시하는 방향, 여전히 그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 이것과 함께 내가 스스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성숙한 거잖아요. 스스로 양식을 찾아서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요. 지가 숟가락질 해가지고 지가 숟가락으로 떠서 제 입에 넣어야 그게 배부른 거지, 떠먹이는 것만 언제까지 먹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고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내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은 확실한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 너무나 중요한 그 사실을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가서 말해야지, 그죠?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초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건 맞잖아요. 물론 그분이 가장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가
예수님의 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라도 근사하게, 말이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근사하게 옷도 좀 명품이라도 있고 멋있게 이렇게 와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런 분입니다 하면은 말하는 사람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도 올라갈 텐데, 예수님도 별 볼 일 없이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같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도 보니까 요단강가에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오죽하게 보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화려한 모습으로 와서 근사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땅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왔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한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내가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가 훨씬 큰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말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뀔 때 필요한 게 회개예요. 율법 시대가 끝났어요. 구약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율법으로 아니고 내가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일으키는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킴이잖아요.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자예요. 복덕방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그 설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귀를 열었든 귀를 닫고 있든 예수님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예요? 보내셨다라는 거잖아요. 보내셨다. 사명. 그래서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자는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종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말씀하는 걸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르다. 권세 있는 새 교훈과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다 닮아야 돼요. 아주.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인데 누구를 기억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전혀 너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네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모르겠다. 그 말이고 그 결과 쫓겨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옛날 법으로 한 거예요. 옛날 법으로. 지나간 법을 가지고 했어요. 새 법으로 해야 되는데 묵은 법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시대가 바뀌었죠. 그죠?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그 BC, AD 바뀌죠. 그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기원 전, 기원 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 바뀐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은 다 바뀐 거예요. 제사도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아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사가 바뀌었어요. 제물도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겁니다. 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일이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이웃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 핵심 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몰라? 그러면 끝난 거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네? 그러면 기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형통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는요.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 고넬료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 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러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니 너는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부흥회를 해라. 가정 부흥회를 해라.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오기 전에 고민을 해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내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광주리에다가 뭐 이런 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의 자세가 너무너무 예뻐요. 뭐냐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고넬료 집에서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 증거로 방언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세례를 받은 증거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집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성령을 받은 그들을 세례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좋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지.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30년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부가
연애할 때 결혼식장에 가서는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사랑하고 뭐 이렇게 서약을 하고 결혼하는데 살면서 말이죠. 애 낳고 키우다 보면 토닥토닥거리고 부부가 싸울 때도 얼마나 많아요. 이혼하니 어쩌니 하면서도 막 이렇게 언쟁을 하고 말이죠. 다투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육신을 가진 에녹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웠겠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육이 앞서잖아요. 영의 소욕보다 육의 소욕이 먼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육의 소욕이 언제든지 먼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앞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승천하잖아요. 승천.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승천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승천한 이것이 들림이라면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은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육체의 소욕이 없이 영의 소욕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 올라가시는 차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끌어올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인데 이왕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려면 좋은 기억을 가지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쯤 됐네요. 한 7, 8년 전에 저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분이 여기 서산중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교장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교장으로. 그리고 서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서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보니까 박승군도 서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신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나 주진영이요 그러더라고요. 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어떻게 된 거냐니까 여기 교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은사가 여기 학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장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가봐야 되잖아요. 다음날 제가 즉달같이 달려갔습니다. 제가 또 좋아했던 선생님이고. 그랬더니 그 오래전 일 18살 19살 때 이때 고2 고3 요 무렵에 있던 그 일이니까 한 30몇 년 전의 일을 선생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기억도 자기가 이제 그때 사범대학 공주사범대학 졸업하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부임해 온 지 이제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방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오래 학교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학년에 그때 한 200명 정도 됐는데 학생들이 한 학년에 그 학생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담임했던 그 학생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너는 그때 목사님 아들이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그런 걸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말썽 부렸던 말썽 꾸러기로 기억하고 있고 어떤 애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그거를 보면서 야 이게 말썽꾸러기로 나쁜 애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다행히 좋은 학생으로 기억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말썽이나 부리고 맨날 그냥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쁘게 기억되는 것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좋은 모습이고 좋은 기억을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돌려드리자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은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셔야 되는데, 그 미리 드러내면 공격을 받잖아요. 미리 드러내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사탄이가? 제때에 드러내서 써야지, 미리 드러내면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박살 내버리지.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맨날 왕궁에서만 살면서 그가 해야 될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왕궁에만 맨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모세를 쫓아내는데, 광야로 살인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자그마치 거기서 40년을 있어요. 40년. 저는 애굽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의 40년을 볼 때, 광야 생활 먼저 하고 애굽 생활 하면은 진짜 신바람 나고 룰루랄라로 했겠죠. 그런데 애굽 왕궁 생활 먼저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겠습니까? 사람은 점점 높여지는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좋은 생활, 높은 생활을 하다가 밑바닥 생활로 내려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20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30평으로 가면은 좋은데, 30평 살던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20평으로 가면 못 사는 겁니다. 아주 미치는 거예요. 적응될 때까지는. 저는 모세의 심정이 똑같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광야의 왕궁에서 왕자로 대접받으며 살다가 광야로 나갔을 때 거기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이드로의 양떼들 돌보는 일. 그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왜냐? 애굽 사람들에게 들키면 언제 붙잡혀서 바로왕 앞에 가서 처형을 당할지 모르니까 숨어 사는 겁니다. 나타나지 못하고. 그래서 광야 생활, 모세 개인의 광야 생활을 40년 한 거예요. 개인 광야. 미디안 광야는 모세 개인 광야입니다. 거기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쓰실 사람들은요, 개인 광야가 있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죠. 개인 광야입니다, 그것도. 다윗도 개인 광야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 훈련시켜요? 쓰셔야 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훈련시키신 이후에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니까 너는 바로왕 앞으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가요. 가야 된다. 못 가요. 그래도 가. 싫어요. 이러면서 5번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갈게요 하고 바로왕 앞에 가서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지팡이의 역사, 이 권세, 권능,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민족적 광야로 나간 거예요. 모세 개인의 광야 40년을 거쳐서 민족의 광야 40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0살에 죽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3단계로 모세의 일생이 구분이 됩니다.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개인 광야에서 40년, 민족적 광야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다가 40년 동안이나 숨겨놓으셨던 겁니다. 지긋지긋했겠죠, 그죠? 4년 동안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래도 미칠 텐데 40년 동안 그러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숨겨놓으셨으니 나는 꼭 숨어서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그냥 숨어 있어야 되겠다. 모세 그 생각한 거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금 숨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꼼짝 못하도록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나타나지도 못하도록 저 미디안 광야 속에다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렇게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절대 나타나지 않게. 결국 숨겨놓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가 잘난 체하고 내가 그래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내가 애굽의 공주인데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양이나 돌보고 말이야, 송아지나 치고 내가 이렇게 살 군번이 아니다라고 머리를 치들었다면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 산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마지못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미디안 이드로의 집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라도 돌봐줘야 밥 얻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가 피난처로 모세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드로의 집에 갔더니 딸이 7명이나 있어요. 딸이. 이야,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딸 많은 집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모세가 거기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 이드로의 전략이, 모세는 뭐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다듬으셨어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피난처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지금 잘 그 출애굽 영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감춰놓으신 것도 모르고 그냥 묵묵히 거기서 양떼들을 돌보며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모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 바로 왕 앞에서 탈출시킨 모세, 이 출애굽시킨 이 위대한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 은혜 시대, 은혜밖에 모르고 아니면 은혜에서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에서 약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든가 아니면 은혜에서 오히려 율법으로 기복신앙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왕이 되고 교회가 애굽이 되는 이 상태에서 모세처럼 과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데 이세벨이 나와요. 거기 이세벨.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여튼 붙잡히면 이세벨이 다 죽인 거예요. 이 음녀가. 이 나쁜 음녀가 말이죠. 감히.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으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권력 앞에서 어떡합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왕의 부인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것도 정실. 그러니까 그 콧대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도도하고 남편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지 맘대로 다 하는 가운데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안 되겠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바알신을 섬기도록 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겁니다. 이 이세벨은 마지막 때 음녀거든요.
음녀가 나타나면 참 신앙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바댜. 소선지자지요.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나오잖아요.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가 그때 이세벨 때 사람이에요. 이세벨 때. 오바댜 선지자가 오바댜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 오바댜를 따르는. 그래서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 속에다가 따로 숨겼어요. 따로 숨겨놓고 그들에게 날마다 떡과 물을 오바댜 선지자가 갖다가 제공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세벨의 폭정에서 100명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종자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확장시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의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60만 3,550명 대군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할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음녀가 나타나고 이세벨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오바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일이 더 크냐? 똑같아요. 모세의 역할이나 오바댜의 역할이나 저는 다 살리는 일이었잖아요. 대적은 모세에게는 바로가 대적이었고 오바댜에게는 이세벨이 대적이었어요. 대적을 다 물리쳤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겁니다. 감추신 그를 하나님이 마광한 살같이 만드신다. 마광한 칼같이 그렇게 날카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전통 화살을 담는 통 있잖아요. 화살을 담는 통. 그 통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종으로 쓰시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였던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감추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까지 감추셨다가 마지막 때 때가 되어서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종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3페이지. 그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소식에 귀 기울이며 산다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재림 소식이 큰 관심사라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세례요한이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알려준 사람들도 있지만 오시기 전에 알려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려준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명이 뭐예요? 그거 증거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알려주실 때 먼저 알고 말씀해 주실 때 미리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 미리 들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미리 듣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맞은 종들이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듣고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들은 사람과 나중에 들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거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리 들은 사람은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들은 사람은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그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십시오. 그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입맞은 자들을 흰옷 입은 무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림하실 때 미리 들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미리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은 도장인데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로만 나 인 맞았어. 어떻게 인 맞았어? 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어. 나 어느 계시록 집회 가가지고 말씀 듣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눈물이 핑 돌더라. 가슴이 찡하더라. 그러니까 나 인 맞은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정말 인을 맞은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많은 겁니다. 이게 입 맞은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름도 그냥 기름이 있고 금기름이 있잖아요. 금기름. 스갈에서는 금기름이잖아요. 두 금관 옆에 금기름을, 금그릇에 금기름을 붓는 그 금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기름은 성령. 성경에서. 근데 그냥 성령과 금기름 성령은 다르다 이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부리실 종들, 입맞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금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나 인 맞았어 이거 자랑하기보다는 내 속에 하나님이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분석할 줄 알고 뭔가 이렇게 귀가 예민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민감해지고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맞은 증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인맞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민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쓰실 종들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장성해서 모든 신앙이나 사상이나 삶이나 생활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서 다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합격한 숫자가 14만 4천으로 딱 나와 있고 그들이 황충이와 마병대의 대환란을 이기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데 다시 예언하는 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겁니다. 인맞은 종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언하는 종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아요. 결국 작은 책인데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0장은 작은 책이잖아요.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작은 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인맞은 자들이 작은 책의 말씀을 듣고 인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우셔서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을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뭐냐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환난이 뭔지 모르면 절대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큰 환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환난이다 이렇게 붙이고, 그 대환난 중에서도 황충이와 마병대, 그래서 황충이가 5째 나팔, 마병대가 6째 나팔이고, 그 5째 나팔인 황충이를 전 3년 반, 6째 나팔인 마병대를 후 3년 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의 예배와 제사를 폐한다라고 해서 7년,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7년의 절반, 그러니까 반이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서 앞에 있는 것을 전 3년 반, 후에 있는 것을 후 3년 반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되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잖아요. 대환난.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는 이것을 알고 대비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들은, 입맞은 종이 됐든 작은 책을 먹는 종이 되었든 그들은 다 대환난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른 거 이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황충이와 마병대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5째 나팔, 6째 나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의 마지막 때 나타날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아, 황충이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마병대는 이때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을 알고 분별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듣는 것은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분별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을 키워서 분별하면 어디 가서 어떤 말을, 누가 하는 말을 듣더라도 내 이 머릿속에서 분별이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본문 읽어놓고 저렇게 설교하는데 나는 그 본문 가지고 내 식으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홀로서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야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환난은 황충이와 거짓 선지자, 황충이가 등장하는 것인데, 환난의 시작은 황충이, 거짓 선지자죠. 황충이가 등장하는 것인데, 황충이가 등장할 때가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황충이가 나타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교회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져요. 말씀이. 설교는 있는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말씀이잖아요. 설교와 말씀은 달라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TV에 나오고 CTS나 아니면 라디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가 말씀이 되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면 말씀이에요. 왜냐? 예언이 들어가야 말씀이지, 예언이 안 들어가면 말씀 아니에요. 그건 설교예요. 그래서 저게 설교냐 말씀이냐, 이것은 저 속에 예언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것을 딱 보면 돼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령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들으면서
저분은 여기까지밖에 못 깨달았구나. 아, 저분은 영적 수준은 이제 60%밖에 안 되는구나. 저분은 낙지하게 생겼다. 미끄러지게 생겼다. 저 사람은 환란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아직도 딱지도 못 댔다 지금. 뚜껑도 못 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깨우치셔서 내 나름대로 그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사는 개구리를 잡아먹어요. 독사가. 개구리가 맛있습니다. 닭고기과입니다. 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먹어봤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요, 비 오고 나면 여름에 개구리가 버글버글했어요. 그럼 이제 그 개구리 잡을 때는 이만한 대나무 작대기를 만들어가지고 가다가 개구리 나와서 딱 치면 쫙 뻗어버리거든요. 이게 사지가 쫙 뻗어버려요. 그럼 그걸 이제 깡통에다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개구리 요 이제 하체를 딱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떼면 똑 떨어져요. 상체와 하체가. 그럼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고추장 넣고 양념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은 닭고기 먹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한 게. 근데 맛있거든요. 이게. 근데 뱀은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개구리를 잡아먹어도 독이 나와요. 독.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뱀은 독이 나와요. 그런데 젖소는 독초를 뜯어먹어도 우유가 나와요. 우리는 독사의 심정이 되면 안 되고 젖소의 심정이 돼야 돼요.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먹고 내가 그것을 소화시켜서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히 목사님들은 그렇게 내 심령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벌이 꽃에서 꿀을 따오죠. 그죠? 근데 벌이 꽃에서만 꿀을 따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벌이 날아다니다가 꽃에 가면은 꽃을 중매시켜주고 거기서 꿀을 따온다는 거예요. 꽃들을 중매시켜. 암술과 수술 있잖아요. 그런 벌이 이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꽃 중매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표현으로. 근데 이렇게 사과나 이런 것은, 과일은 대개가 이렇게 꽃잎이 있으면 꽃 안에 암술 수술이 다 있어서 바람 불어도 여기에 이게 돼요. 뭐 된다고 수정이 돼요, 이게. 근데 호박은 아니에요, 호박은. 숫꽃이 있고 암꽃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중매 안 해주면 호박이 요만하게 맺혔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 중매쟁이 역할을 누가 해요? 벌하고 나비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꽃에 가서 거기서 꿀을 채취하면서 발에다가 숫꽃에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암꽃으로 신방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암꽃에서 꿀을 채취하면서 숫꽃에서 묻혀온 꽃가루를 암꽃에다가 묻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정이 되어가지고 호박이 맺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가 이렇게 만나고 맺혀지고 맺어지는 가운데서 이 채취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역할을 중매시켜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단순히 벌이 가서 꿀만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역할도 해서 열매 맺는 중매를 시켜주듯이, 근데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이 꽃에 가서 꿀만 채취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시체 썩은 벌레 썩은 데, 동물 썩은 데 가서도 필요한 것을 채취해 온다는 거예요, 벌이. 그래가지고 벌집에다가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몸에 들어갈 때 꽃에서 꿀도 몸 안에 들어가고, 동물 죽은 거에 가서도 뭔가 성분이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성분을 뱃속에다가 저장해서 그 속에서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그것이 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꽃에서 채취하는 꿀을 만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에서도 얻은 것이 섞여서 꿀을 만드는 데 좋은 성분으로 활용되도록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탕가루를 아무리 갖다 놓고 설탕가루를 섞어서 꿀이 안 됩니다. 그죠? 설탕물이 되지. 설탕을 아무리 갖다 놓고 섞어 보십시오. 꿀이 되나?
설탕물을 벌이 먹고 뱉어놓으면 꿀이 돼요. 그건.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설령 내가 가서 설탕물을 먹고 왔어도 내 몸에서 그것이 잘 분해가 되어서 꿀을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이 역할, 이 기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분별입니다. 분별. 근데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분별을 못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사람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공급할 줄 아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애굽 땅에. 그리고 애굽 땅 안에는 박사들도 있고 술객들도 있고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애굽 땅에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애굽 땅에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박사들이 술객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있었어야 7년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7년 흉년이 온다 이거 아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바로 왕에게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바로 왕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할 줄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꿈을 꾼들 뭐합니까? 해석을 못하는데 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어도 뭐합니까? 해석을 못하는데 이 성경 이것은 바로의 꿈이에요.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의 해몽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몽 가운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7년 6년이 온다 이겁니다. 환란이 온다 이거예요. 환란이 온다. 환란이 오니까 환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애굽 땅에다가 곳곳에 창고를 그냥 잔뜩 저어놓고 거기에다가 양식을 저장한 결과 7년 흉년 때에 만족할 수 있었고 자기도 먹고 살고 애굽 땅도 먹고 살고 가나안 땅도 먹고 살고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다 먹고 살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양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요셉처럼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내 심령 곡간이 되고 심령 창고가 되어서 내 속에 환란의 양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들을 살리는 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셨잖아요. 아담은 산 영이었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었어요. 산 영은 죽었어요. 아담은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았어요. 이게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곡식 창고가 되고 요셉의 곡간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양식을 저장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가 없어져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황충이 나올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성령의 은혜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모스 4장에서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영적 환란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성읍이 있고 비가 안 내리는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늦봄까지 가물었죠. 늦봄까지. 그러다가 이제 여름 접어들고 여름 중반 정도 되면서 좀 비가 많이 왔고 초가을 되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올해는. 근데 늦봄까지는 굉장히 가물었어요. 올해도. 작년은 엄청났고요. 그런데 한여름에 가뭄이 되면 햇볕은 그냥 쨍쨍 내리쬐고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물은 없고 땅은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사막처럼 되면 모든 식물들이 다 타 죽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헐떡거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살아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성읍에도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때를 따라 내리지 않으면 영혼이 다 타 죽어요. 저는 이미 영적 기근이 교회 안을 다 점령했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영적 기근 심각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성읍이 돼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성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성령은 영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과 같은 존재가 성령의 생수인데 이 생수, 성령의 생수가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가뭄에 타 죽어가는 풀처럼 시들시들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이고 그 말라 죽어가다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쿠 여기 물이 있네 라고 해서 쫓아가서 머리 쳐박고 물을 먹었더니 그게 쑥물이에요. 죽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쑥물이 나오잖아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물샘과 샘의 근원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다 되어 있잖아요. 쑥이 떨어진 물을 마시면 쑥물이고 쑥물은 목말라 죽겠는데 생수를 마셔야지 쑥물을 먹으면 죽는 거지요. 독약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뀔 때에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 초림하시고 나서 은혜의 비를 이른 비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시는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리는 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다섯 번째, 때와 법에 맞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준비는 때에 맞아야 되고 법에 맞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은 이 두 가지를 알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종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때와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는 때에 대해서입니다. 때. 무엇보다도 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때에 맞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겨울이 다가와요. 지금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 북풍 한설 몰아치는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는 겨울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여름 옷을 입고 다닌다. 반바지에다가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그리고 헐렁덜렁 쓰레바짝 끌고 그리고 다닌다. 그 사람이 겨울 날 수 있습니까? 벌써 딱 봐도 저 사람은 겨울 나기 틀렸다. 어디 가서 얼어 죽거나 안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머리가 돌았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머리가 돌았구만 저 사람 때도 모르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겨울이 코앞에다 가지고 이제 눈보라 몰아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반스봉에 쓰레빠에 티셔츠에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나 반팔 티셔츠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때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도 폼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때에 안 맞는 옷을 입었는데 나 옷 입었다고 폼 잡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자지요. 그게 바로 불법인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때를 모르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이상하거나 어린아이거나. 어린아이는 때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경험적으로 1년이 4계절이 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면서 서서히 계절은 이때쯤 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1년은 12달인데 12달은 24절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24절기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지구촌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동지 때에 있을 일 동지에 딱 있고 하지 때 있을 일 하지에 딱 있고 삼복 무더위 있을 때 삼복 무더위 때 그 더위가 오고 대한추위 때 대한이 오고 소환추위 때 소환이 오고 이게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정확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서도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질서를 몰라요. 때를 몰라요. 어른이 되면 계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맞는 준비를 하게 되듯이 우리는 장성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때에 맞는 옷을 입고 때에 맞는 음식을 먹고 때에 맞는 기도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사람인데 율법시대, 구약의 율법시대에는 그때 주신 그 말씀을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시대에 주신 것은 그게 다예요. 그러다가 은혜시대 때에는 그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거 받으면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에도 마찬가지로 환난 때에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다 가진 겁니다. 그게. 그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게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여기서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법과 명령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법과 명령. 그래서 초림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여전히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참남때다고 해서. 왜냐? 때를 몰랐고 법을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 때를 모르고 법을 모르는데 그들 속에 예언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거기 쭉 성경 구절 사람 이름이 정해져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다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법에 대해서 보시는데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주신 법을 지켜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다 네 맘대로 하되,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맘대로 알아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하신 법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그것을 못 지켰죠. 에덴 동산에서의 법을 어긴 겁니다. 왜냐? 법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법을 주시거든요. 방주의 법은 뭐예요? 홍수의 심판이 올 때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비웃어요. 말도 안 된다. 자기 지식과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방주에 들어가려고 생각지도 하지 않아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법을 주셔,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히브리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법을 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할례법,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법을 주셨어요. 광야의 법.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불뱀에 물려 죽다가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광야의 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잠깐 나왔던 법입니다. 이건 오래 지속된 법이 아니에요. 그때 잠깐 광야에서 하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으로서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가지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보면 사는데 그것도 안 보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놋뱀은 살리는 법이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십자가법으로 되는 거죠.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이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은혜 시대의 십자가법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법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 마지막 때 가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법.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환난 날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주신 법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법을 알아야 믿음이 있죠.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옛날 법만 붙잡고 옛날 것만 사수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법이 바뀌는 과도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과도기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과도기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법이 바뀌는 과도기를 40년으로 봐요. 이 40년으로 보는 과도기가 지금 끝자락에 와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두에서도 균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법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이 은혜를 더 견고하게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옛 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자는 것이지, 옛 법만 알고 새 법을 모르고 있으면 옛 법이 심판당할 때 옛 법에 속한 사람들도 똑같이 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법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옛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옛법을 통해서 새 법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께 붙잡힌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데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실 종들도 하나님이 붙잡고 쓰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쓰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되자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는 다니엘 12장에 보면 다니엘은요 환란을 예언했어요. 환란. 근데 다니엘의 예언한 이 환란을 보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환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큰 환란을 말씀하셨고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거 개국 이래, 나라가 생긴 이후로 없었던 환란,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첫째는 규모가 얼마나 어떻겠는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완전히 환란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환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환란은 그동안의 세상에서 존재했던 형태의 환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없었던 환란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회 환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대군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대군 미가엘.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랍니다. 그릇.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쓰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처럼 유용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처럼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과 7촛대예요. 7촛대. 7별과 7별로도 있죠. 7별과 7촛대. 이것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보고 그가 기록을 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실 때, 그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받았던 영성을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영성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영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앞으로 될 일을, 마땅히 될 일을, 속히 될 일을, 결코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고 듣고 기록했던 것처럼, 영성이 올라가서 그것을 기록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도 영성이 올라가야 계시록 수준, 사도 요한의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계시록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올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성이 사도 요한의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억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다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셔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그러다 보니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성경 중에서도 지금 우리들에게 예언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신앙이며 마지막 역사에 쓰임받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때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준비가 갖춰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 단단한 기둥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때를 알고 법을 알고 명령을 알면서 그것을 지키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들이 되도록 때를 알고 때에 주시는 말씀을 앞장서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종들로 세워주시고 곁에서 돕는 사랑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론과 훌과 같이 잘 보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모든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적은 때가 싫어나